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소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의 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 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효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야유회 갔다 왔더니 다들 실신해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질 이제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제사가 나와요. 뭐 화제도 나오고 번제도 나오고 뭐 서원을 갚는 제사도 있고 낙헌제나 뭐 정한 절기제, 뭐 이제는 그럴 때 하나님께 또 드려야 되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드려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고운 가루 얼만큼 섞어라, 기름 얼만큼 섞어라,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이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사람들이 내가 봤을 땐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실 것 같아 라는 기특한 생각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주십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보니까 문화도 있고 유행도 있고 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보고 자란 여러 문화들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또 고대의 모든 국가들은 특히나 이 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는 제사법이 다양하게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이 은연중에 보았거나 또 감동을 받았거나 저런 것도 되게 괜찮다 싶은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방법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올려드릴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바쳐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드려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너희의 삶을 산 제사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그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배요, 향기로운 삶이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사람도 이렇게 해주는 걸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지. 기특한 방법도 있고 기특한 마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삶도 있을 것이고요. 또 누가 봐도 그것이 맞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또 곧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삶이에요. 즉 내가 보았을 때에 맞는 방법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방법대로 드려질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듯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을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완전히 지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말씀을 완전히 지킨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권능, 즉 그분의 영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순종의 길은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요즘에 날 좋아서 뭐 야유회도 가고 뭐 같이 좋은 시간도 갖고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도 좋고 콧바람 쐬는 것도 좋지만 그 교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 안에 모이는 모임이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더 아름다운 향기로운 모임인 줄을 믿습니다. 내가 꽃바람을 쐬든 뭐 풀바람을 쐬든 내가 저 멀리 가든 가까이 가든 거기 어디 갔다가 자랑거리가 아니라 정말 그 교제 가운데 그 오가는 길 가운데 내가 기도하였고 대화 가운데 은혜로운 대화가 있었고 간증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을 때 비로소 그 야유회가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야유회가 되는 것이죠.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전도대도 야유회를 갔고 또 시니어 교구도 야유회를 다녀왔는데 또 어떤 또 운전하시는 우리 장로님 또 함께 하신 뭐 이제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뭐 안 가셔도 돼요. 시니어가 아직 아니세요. 하지만 내가 물론 오늘 하루 할 일도 있고 또 바쁘지만 우리 어르신들 좀 우리가 잘 다녀올 수 있게끔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내가 좀 섬겨야겠다 해서
하루 종일 이렇게 섬긴 분들. 그러니까 그게 귀한 거죠. 그냥 단순히 좀 오늘 일당 10만 원 드릴 테니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15절을 보면은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그러니까 14절에도 보면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만 내가 사랑한다, 너희만 내가 축복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즉 무슨 말이에요? 누구라도 너희처럼 나를 섬기기를 원하고 나를 믿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제사, 나를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분리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받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런 찬양도 있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갖춰졌을 때에 넌 예배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한 복을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늦은 나이가 되도록 교회 한번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을 열어 내가 교회를 가보고 싶다, 마음을 열어 내가 예수를 한번 믿어보고 싶다 고백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늦은 자 중에 빠른 자가 있고 또 빠른 자 중에 늦는 자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데에는 순서가 없어요.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로 결단하는 그날이 곧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요. 지금 나의 부모님이 됐든 나의 배우자가 됐든 그들이 뭐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의 가족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그들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주님의 사랑의 손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 천국 백성 되었듯이 그들도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고백할 수 있는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